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약속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썩 반갑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내게 당연히 주어질 줄 알았던 어떤 좋은 것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구든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또한 앞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으로 인해 일방적인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제시함과 동시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며 말씀을 이어갑니다. 16절에 나와 있듯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그 어떤 행위나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직하게 하나님의 일방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나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허락되는 구원.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공평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본다면 오히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그 전에 먼저 우리는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 보았듯이 모든 사람은 죄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사람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내자 짓게 된 것이 죄입니다. 창조주를 향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당연히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형벌 대신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된 구원의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주인을 버린 백성을 되돌리기 위해 택하셨던 방법은 주인이 대신 벌을 받는다는 바보 같은 길이었습니다. 세상을 휩쓸어 버리고 충분히 새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버림으로 이 땅을,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은혜이죠. 짝사랑 중에서도 이런 짝사랑이 또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기에 유일한 의로움이시면서 창조주임에도 피조물과 같은 위치로 굳이 내려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 보인다면 불의는 결국 하나님께 대적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인 것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히 인간끼리의 우리끼리의 생각과 기준이 절대 의로움이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우리의 주장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뿐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건져주신 겁니다. 절대성이라는 단어 앞에서 의문 혹은 반발심이 아닌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느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개개인의 의견과 의사가 중요시 여겨지는 세상이지만 결국 유일한 의로움, 유일한 절대 기준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절대적인 주권과 다름없습니다. 메꿔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간격, 하지만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매일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메시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